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오직 예수님을 1번에 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드렸던 고백처럼 온 맘 다해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단순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복잡한 일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관계적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4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눕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4절에서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4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영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부요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가게 됩니다. 관계가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지겠습니까? 이 아침 예배도 자주 오니까 친밀해지잖아요. 벌써 이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이게 다 오늘 하루의 마음 상태를 읽어낼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해진 상태, 바로 그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당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맨날 멀리 있는데 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늘 1절부터 2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1절 2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1절 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이게 바로 관계의 영성이죠. 근데 제육이, 고기죠. 고기가 아무리 집에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말씀이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솔로몬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육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근데 이런 관계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3절 끝에 보면 이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본다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가 우리의 영성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를 가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듣는다. 내 마음이 사악한 자들의 계교를 따라가고 있다. 그 뒤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결국 내 마음이 이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쪽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선택해야 될 길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8절이 좀 헷갈리는데요. 뇌물은 우리는 보통 나쁜 걸로 이해합니다. 8절 보십시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뇌물로 인해 인생이 형통해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잠언 안에서도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뇌물 하지 말라면서요. 뇌물 나쁜 거라면서요. 뇌물은 인간의 깨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뇌물을 하라고 얘기하는가?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들이 의사인데요. 아들이 굉장히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아버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 같은 성경 안에서도 뇌물 하라고 했다 하지 말아 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자기도 의사생활 하다 보면 대학병원에 있다 보면 좀 이렇게 상사한테 이렇게 좀 뭔가 좀 갖다 바치면 뭐 잘 풀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또 어떤 성경 보면 야, 너 뇌물 하지 마라. 너 그 네 실력으로 승부 봐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느 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던졌는데 결국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지 그게 바르게 이해되는 것이죠. 우선 6절 보세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응아니라. 이게 가족관계입니다. 일종의. 그죠? 가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도 그게 미련하다.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근데 말을 아끼다 보면 누구와 관계가 좋아질까요? 이웃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6절은 가족 간의 관계, 7절은 이웃 간의 관계. 자, 그런 맥락에서 8절을 보다 보면 이 뇌물은 네가 승진하기 위해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이건 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란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뇌물이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우리가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사주고 싶잖아요. 진짜 순수한 동기에서 그러한 선물을 얘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니라.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말 진심 어린 선물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만든다.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뇌물의 나쁜 부분과 부딪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 동의되십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9절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그거는 뇌물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이웃과의 관계를 형통케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히브리어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히브리어를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을 잘 번역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임싸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 10절에서 12절은 이건 들음의 영성을 가리킵니다. 들음의 영성. 왜 그러냐 하면 10절을 우선 볼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자, 이게 신약 버전으로 오면 뭘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보화 같은 말씀이 눈 가려진 개돼지, 이게 여기 개돼지는 짐승을 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 가려진 영적 기머거리, 영적 맹인들에게는 오히려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튕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귀가 열린 사람에게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 꼭 밭이 좋은 사람들이 열매가 잘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좀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매일 잘 나오시고요.
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안 나와요. 보면 진짜 이거 영적 공식입니다. 진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요. 안 들어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은 더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정말 기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하는 자니라. 13절에서 19절은 오늘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배은입니다. 보은이 아니라 배은. 가끔 배은 망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수혜자가 시혜자 되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한 것은 한 명이었죠. 9명은 다 나몰라라 했습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선 베푼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의 영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면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쫄쫄 새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지혜죠. 근데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이걸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성방가가 나게끔 만들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금 냉수 한 모금 마시고 좀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때로는 좀 자리를 피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버리면 속은 시원하지만 말을 다 쏟아냈잖아요. 말을 다 쏟아내면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 말로 그 힙에 파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밑바닥에 그런 딱 그걸 찌르는 말.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나도 그 약점 아는데 그 약점 딱 건드는 말. 그러면 서로 관계가 완전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다르게 말하면 다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보는 사람이고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특징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상처죠. 상처난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가정도 어려워지고 공동체도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렇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자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도 파괴되고 자기도 파괴되고 가정도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굽은 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 삭개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삭개오가 마음이 굽은 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키 작은 콤플렉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 사람들이 보는 따가운 시선 이런 거로 말미암아 돈은 많았지만 이 마음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자까지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너들 나를 무시해? 그래 알았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보지.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삭개오 스토리에 나오진 않겠지만 유대인들 꽤나 갑질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구해서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렇게 은근히 그렇게 겁박을 줬겠죠. 근데 어느 날 여리고라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시선 맞춤이 딱 이루어집니다. 아마 전기가 흘렀을 거야. 찌릿찌릿.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손살같이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 영접했다는 표현.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접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영접은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평생 자기였다가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 주인으로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 다 아물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를 바로 엽니다. 내 갑전에는 갚지요. 이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 이루어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자기를 사랑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마음이 굽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이 굽어 있는 분이 있다면 저 사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여기 뇌물은 흔히 말하는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뇌물과 좀 다르죠. 딱 봐도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기 뇌물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나를 좀 잘 봐달라는 치우친 돈을 가리키죠. 이런 치우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27절, 28절 읽다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 좀 입술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목사만큼 말을 많이 하는 또 이게 없어요. 맨날 앉아서 이게 설교하고 친구들 전화 오면 조언하고 이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가 보면 의도적으로 이거 묵은 수행 같은 거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 수행.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꼭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의 추구하는 무언가가 1순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말을 많이 내뱉는 것이 하나님이 위험하다면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이 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을 닫고 내가 입을 닫고 주님 그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면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입을 많이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귀를 많이 열고 주님께서 들어주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잘 듣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